6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9장 14절로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로 20장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9장 또 20장에 걸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예레미야를 인도하시죠. 거기에서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악하고 악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셨죠. 더 나아가서 옹기를 깨뜨리는 행동 예언을 하면서 한번 깨진 옹기는 돌이킬 수 없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 불가역적인 재앙의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 14절 이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유다 모든 성읍, 모든 촌락에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처절한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모든 성읍과 촌락에서 재앙을 당할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재앙이 모든 촌락과 성읍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선언한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재앙을 모든 촌락에 내릴 거다. 이 성읍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이 심하니까 예루살렘에만 심판하시겠다.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전체 성읍 모든 촌락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촌락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을은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우상 숭배를 조금 덜 했던 마을도 있겠죠.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이들도 심판하시고 우상 숭배를 약하게 했던 이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너 많이 가담했구나, 많이 심판받아. 너 적게 가담했구나, 너는 조금 심판받아.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읍 촌락에 심판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억울하겠는데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지도 않고 어쩌면 전혀 우상 숭배 안 했던 백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 모두가 심판당하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촌락에 재앙이 임한다? 아, 그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일이 누구에게 벌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벌 적게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재앙이 모든 성읍에 모든 촌락에 임한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나만 우상 잘 섬기면 되지. 나만 우상 안 섬기면 되지. 나만 경건하면 괜찮지. 나만 깨끗하면 문제 없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요 공동체의 신앙도 지켜야 합니다. 공동체가 죄악으로 어긋날 때 이러다가는 망한다고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실 거다. 이러다가는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전하고 외치고 공동체를 깨우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대를 향한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동체를 향한 신앙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는데 어찌 내가 천국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시는 성읍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에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소그룹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는 더 고통당해라 나는 건진받았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회적 책임, 공동체적인 책임, 신앙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구기지 교회가 대구기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대구기지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대구기지를 사랑하시고 이 기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기지교회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거죠. 기지가 없어지거나 옮겨지면 교회도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기지는 가라 우리는 여기 있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움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구기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구기지에 뿌리를 내리고 대구기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책임, 공동체적인 책임, 신앙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한 개인이 처절하게 경험하도록 재앙을 내리세요. 유다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을 한 개인이 몸소 전부 겪도록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장 1절 이하를 보시면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아마 당시에 성전을 책임지는 총감독, 아마 대제사장을 모시고서 성전의 제반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어떤 직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직책에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이 임명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스훌 제사장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예언했다,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2절,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바스훌이 이 예레미야를 불법적으로 잡아다가 체포하고 때리고 감금했어요. 3절, 그 다음날 바스훌이 풀어줬어요. 여러분, 다음날 풀어줬다는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에게 겁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 정신 차려라. 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감히 입을 함부로 놀려? 왜 나라가 함부로 망한다는 얘기를 막 해? 유다 백성들 망한다는 얘기는 괜히 해가지고 왜 사회 불안을 조장해? 정신 좀 차려. 하룻밤 감금시키고 그 다음날 이제 풀어주는 거죠. 자,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 그런 생각으로 풀어줬던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석방되면서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중간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스훌 개인에게 어떤 예언을 하실 때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바스훌이 아니고 마골 밉사빕이다. 여러분, 마골 밉사빕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다 달려 있죠. 그 각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방에서 두려움, 이렇게 돼 있죠. 마골 밉사빕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방에서 두려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풀어주시는 거죠. 4절 보시면 그 마골 밉사빕의 뜻을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방에서 두려움을 느낄 거다.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들이 두려움이 되게 할 거다. 네 친구들 죽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사방에서 두려움을 느낄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골 밉사빕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네가 경험하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사람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물, 소득, 보물, 귀중품 싹싹 긁어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될 거다. 그때에 너는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예레미야를 때렸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예레미야 말이 맞네. 내가 예레미야를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괴롭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아, 이렇게 심판은 일어나는구나. 예레미야 말이 맞구나. 온 몸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방에서 두려움을 느낄 거다.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주님 선포합니다.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바스훌, 너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고 거기서 죽게 될 거고, 너한테서 거짓 예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네 친구들 끌려가서 다 죽게 될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어떻게 운 좋게 나는 피해가는 그런 종류의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촌락에 내려지는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무시했던 바스훌에게 너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철저하게 너의 개인에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 내리는 심판을 개인이 철저하게 경험하도록 유다 백성에게 임하는 멸망이 개인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깨닫도록 바스훌 너 개인에게 이런 심판 재앙이 나타날 거다 주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 성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린다 그러시는구나. 아, 근데 뭐 요즘 우리는 평안하니까 멀리 있나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도 나라사랑 축제라는 어떤 그 행사에 우리 병사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가서 거기 나오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지난 130여 년, 140여 년의 이 현대사가 어마어마하구나, 엄청나게 고생했구나. 우리가 최근 들어 몇 년 정도 지금 평안을 누리는 거지, 정말 이 땅에 재앙과 멸망과 심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또 우리를 압제하던 일본 제국이 멸망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멀리 있는 일. 우리 세대의 경험을 안 했으니까, 우리 세대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는 그 전쟁을 경험을 안 했으니까 안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수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 맞았네, 심판은 일어나는 거네, 이렇게 어리석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에 비극이 일어났을 때 온 국토가 무너지고 온 나라가 망해가고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회적인 비극, 국가적인 비극이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국가에게만 일어납니까? 한 개인에게 철저하게 일어나잖아요.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가정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자신만 살아남은, 그리고 살아남은 자신도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이 다 임하는 개인적인 비극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유다 백성들을 멸하는 심판임과 동시에 개인에게 가혹하게 임하는 심판과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수울 같은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몸부림쳐 외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바수울처럼 하나님 예언 무시하고 그 예언의 내용이 터무니없다고 비난하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가고 유행에 휩쓸리고 진리를 분별하기는커녕 사람들 몰리는 것에 휩쓸려서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 맞다고 하시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100사람이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면 그거 인정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거스르는 에너지, 역류성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바수울이 될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바르게 따라라, 그런 한 사람이 되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대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 이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주어져 있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외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냐, 누구를 책임지면서 기도할 거냐, 또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바르게 선포하고 따르는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바수울이냐 예레미야이냐 묻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책임, 공동체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바르게 선포하고 따라가는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장악하시며 그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염려거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과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대구 기지를 축복합니다. 이 기지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장병들,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은혜가, 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지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기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전과 모든 결정과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장병들 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맡겨진 임무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위험한 일들, 사고거리들, 어려운 거리들 주님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고,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힘을 합쳐서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